천지의 만물을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2021년 새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을 통해 자신과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잊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여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오고 세상 가운데의 주를 선교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물질 문제로 우리들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문제로 우리들의 봉사의 손길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기도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의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표대로 마음과 뜻과 생각과 비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307층의 선교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2배의 영감으로 2배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성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은혜가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4번 새해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사 하늘에 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새해 2021년 새해 접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방침이 1월 17일까지 예배를 또 비대면으로 드려달라는 그 협조사항이 있어서 저에게도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예배 필수 인원 20명 안에서 비대면을 원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그 중에도 성도님 가운데 그래도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님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나눠드렸습니다. 일단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20명 안쪽에 최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20명이니까 20명 안쪽에 지침이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되 영상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꼭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A에서 D셀에 속한 성도님 안에서만 수요일 금요일을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1월 10일 주일에는 9시 반에서는 A에서 D셀에 속한 가정분들 일단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도 영상이 나갈 거고요. 2부에는 11시에 나머지 셀에 속한 가정들 그때도 동일하게 영상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겁니다. 좀 수고스럽겠지만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이나 예배 순서 특히 기도 맡으신 분들은 1부, 2부 다 참여하셔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월 13일, 15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2에서 J셀까지 일단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항상 원칙입니다. 그래도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예배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17일에는 또 그 반대로 1부, 2부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2번 동시간대에 나갈 것이고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1부, 2부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이 이제 실시간에 나가서 이제 링크를 이렇게 걸어 드리는데 이것이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 시간 원하는 우리가 8시면 8시, 또 11시면 11시, 9시 반이면 9시 반
그 시간 동시간대에 들어오셔서 그 실시간 영상을 볼 수가 있고, 행여나 그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이것이 다 녹화해서 편집을 해서 주일이면 주일 저녁쯤에 녹화된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페이스북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을 다시 보셔야 돼요. 왜 링크를 걸었는데 나중에 보려고 하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셔서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가 그 시간을 놓쳤으면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나 이런 것을 다시 참조하시고 나면 녹화된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교회 페이스북에 항상 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재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생활 방역 수칙 또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방송 보신 분들도 이렇게. 그리고 1월 6일 7시에 예산결산위원회 모임을 교회에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예배가 있으니까요. 7시에 예산결산위원 되신 분들은 7시 기억하셔서 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주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년 첫 주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표현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021년도 코로나19란 큰 어려운 환경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위기를 또 하나님께서 또 극복하게 해주실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환경,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환경, 코로나19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나 삶의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의 모습들이 2021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1년에 주의 말씀대로, 그렇죠? 여러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빌어주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년이 신축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소띠의 해라고, 특히 소띠들은 흰소, 백소의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이렇게 21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삶의 참 평안, 그것이 무엇인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복을 빌어주면서 첫 주를 시작하게 되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나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사람을 갖다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베드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공식적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올 한 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복을 한 가지씩만 이렇게 복을 빌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을 빌어줄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 복된 한 해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을 빼놓고는 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죠? 우리에게 어쩌면 더 많은 시간, 물론 1년 365일 동일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내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표를 삼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석을 더욱더 든든히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또 이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말씀은 항상 기본이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진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사람들도 흙으로 짓긴 했지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어디엔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단 말이죠. 하늘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땅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바다를 보고도 바람을 보고도 자연환경을 보고도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난무한 곳,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그런 얘기죠.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곳에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죄악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든 경외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흥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참다운 목적, 나의 인생의 참다운 길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황하여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흥황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 차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들의 삶에 기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때가 있을 텐데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
헤롯 왕이 살고 있던 이 가이사랴에서 그가 자기의 권력 욕심을 막 나타내다가 결국에 이 헤롯 왕이 최후에 벌레 먹혀 죽는, 이제 뭐 충이 먹어서 죽었던, 이제 뭐 바이러스에 걸렸겠죠. 하여튼 뭐 그런 모습에서 그의 말씀이 그게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바로 앞부분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을 막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헤롯 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벌레를 먹게 해서 충이 먹어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했다. 근데 그 위에 말씀이 바로 12장 24절 말씀인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독교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저주의 말씀을 해서 벌레를 먹게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해져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또 풍성해지고 힘들고 어려도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했던 그런 교회처럼 뭐 세상에 뭐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을 잡고 뭐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성들, 또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벽이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져 있으니 믿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흥황하여져서 더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져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 그런 부분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 터듯이 막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또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거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에서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비스무리한 말씀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분별력이 좀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힘과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삶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길로 삼아서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흥황하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신의 이익만을,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 그런 집단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진 그런 집단들과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그런 집단과 구별되지 않아요.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어떤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위상이 떨어진 지는 벌써 오래되었어요.
예전에 목사님 하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봐주기도 하고 목사님 하면 뭔가 그죠? 이 구별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해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요 목사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막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세상은 오히려 도리어 이제 비웃고 오히려 우습게 보게 되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생명인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2021년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욕망만 가득 찬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영원한 기쁨은 결국에 하나님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하면 신뢰를 얻고, 교회하면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 하면 정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더욱더 살아나고 넘치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2021년을 달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관찰이나 감상으로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론이거나 어떤 모호한 상상력의 산물도 또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권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왜? 그 말씀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거, 영혼적인 거,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금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전히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냥 덮어두기만 하고 그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우리가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는 얘기죠.
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손가락 차는 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아, 저들은 뭔가 좀 다를 거야. 아, 저들은 좀 우리하고는 좀 뭔가 다르겠지. 그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딱 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이거든요. 아, 똑같은 사람끼리 뭐 그러면은 쟤는 원래 그러니까 비웃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한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으려 안 하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손가락질 당하는 부분도 있다면 다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비하고 깨끗이 하여서 다시는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앞에 다시 집중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데서는 이 말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승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특히 시편서나 잠언서에서는 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 계명, 도, 규례, 법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갖다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고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이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분명히 알아라. 그 하나의 말씀은 물론 떡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의 병들었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의 말씀만이 한단 말이지. 그런 하나의 말씀을 떡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지금 읽고 계시죠? 안 읽고 계신 분은 모르겠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영상을 들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체크가 잘 안 되니까. 창세기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면 맞나요? 제가
체크를 못했네. 주일은 내장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카렌다에 있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동일에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창세기 말씀 같이. 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는 길이니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라는 것이 필요해. 우린 또 이 세상의 지식적인 부분도 배워야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단순 명료하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하기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당시 역사적인 병역이라든지 왜 이렇게 말했던 저자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지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뭐 진실하다는 이야기죠.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이 분명한 사건들을 분명히 또 역사적인 사건들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직해야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여서 우리 삶의 모습에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참다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다, 깨끗하여서 좀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을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길은 걸어가야 되는지 이 길은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길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시력이 좋아야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분명한 길, 삶의 분명한 진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참된 진리를 찾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 가운데 오지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또 수없이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도 찾기 위해서 막 고분부터 하고 있고, 뭐 그거에 의해서 뭐 돌을 닦든지, 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이 있을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목숨을 걸면서 막 고민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 우리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거에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걸어가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분명히 진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영생의 삶,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의로워서 우리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에서 다 의롭다.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으니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 하나의 말씀이 어떤 것이 깨닫고 나니까 이 시편 19편 이 저자였던 그 저자는 자기는 순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기쁨을 알고 참된 복을 알고 참된 의의가 무엇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성경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그렇죠?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의가 있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의 감사함 행복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빚을 받았던 거, 교회의 위상이 떨어진 거, 목사들의 어떤 위상이 떨어진 거 반드시 회복된단 말이죠. 분명히 세상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너나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니네나 잘하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기 원하고 참된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런 복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죠? 그때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믿는 자들의 가정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올해는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넘치게 흥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흥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씨름해 보기도 하고 그죠? 그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보기도 하고 그 말씀 하나 얻기 위해서 금도 투자해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며 불며 한번 씨름해 보기도 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202장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
즐겁도록 즐겁도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록 즐겁도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록 즐겁도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록 즐겁도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주신 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얻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년주의 감사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크신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해주신 표처럼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흥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보고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인정을 잡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 주시옵소서. 놀라는 얼굴에 역사가 변화되어지고 상대 체험인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라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올 한해 더욱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흥황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의 말씀을 살아 생명력이 있음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문제, 단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의 문제, 기쁨의 문제, 행복의 문제, 참된 영생의 문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기 힘써 나가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한 2021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저희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었구나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으실 또한 참된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주어진 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2021년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단 우리가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삶의 모든 부분 위에 또한 이 교회의 꿈과 2021년 표요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